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라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변하는 것이고 나의 삶이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가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평강에 이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환경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먼저 내 마음이 자유함,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여인에게는 너무 간절한 마음,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던, 늘 목말랐던 이 여인의 삶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다. 이것만큼 여인에게 간절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삶 자체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그 말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느끼는 어떤 그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목이 마릅니다. 이 뜨거운 때학볕 아래서 남들 아무도 없는데 몰래 와서 이 물을 기르러 가야만 하는 나의 처지와 형편이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근본적인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저 여기 와서 물을 뜨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엉뚱한 얘기예요.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로 가요.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말의 그 이면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목마른지. 이 뜨거운 정오에 남들 다 자는데 굳이 이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이 여인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치고 앉아서 여인 오기를 기다렸고 여인을 만나서
여인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물을 달라부터 시작하여 얘기를 쭉 진행하는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있을 때야 내 마음도 감추고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훅 들어오면은 내 속마음이 훅 나오게 돼 있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 나 남편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직 근본적인 것을 푹 찌르시는 거죠.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게 한 남편이 5,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그 결핍, 목마름, 텅 빈 있는 목적 없는 그의 삶,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절박함,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도 살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내 마음의 깊숙한 곳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거 왜 겉으로 드러난 것을 아무리 고쳐봐야 내 속 자체가 텅 비어 있고 문드러져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내 삶 자체가 그런 거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지요. 니고데모뿐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진정한 공평,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신앙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공고한 우리의 삶. 여인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갔다가 이 남자에게 갔다가 이 남자에게 갔다가 지금도 살고는 있지만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 떠도는 삶, 머물지 못하는 집 없는 철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당신 선지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인이 갑자기 거기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을 5이나 두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자와 사는, 그래서 사람 앞에 사는 것이 떳떳하지 않았던 여인. 이 여인이 자신의 상태를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해결할 길이 예배밖에 없으면 하는 거예요. 나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나도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얘기예요. 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이 삶의 꿀꿀함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진정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심산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곧 이때라. 이때가 어떤 때인가? 지금 여인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그리워서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때라. 네 앞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과 진리로 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진정한 만짐, 그분의 위로, 그분의 새롭게 하심, 이게 진정한 예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목말라요.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위선된 다 감추고 교양 있는 척, 안 그런 척, 안 아픈 척,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속 깊숙한 곳을 살피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나는 공고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배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고, 나는 목마릅니다라고 예배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나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를 씻음받고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 정말 시시하고 정말 눌리고 보잘것없고 그랬던 삶이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 예배인 거죠. 여인이 지금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 시대는 이미 갔어요. 예수님이 나와버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스 빈산에 있는 단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이 친밀한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누는 이 자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였고, 여인은 드디어 진정한 예배를 자기가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예배를 마친 여인이 뛰어가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하고 싶던 사람들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 여인이 사람들 한가운데 뛰어가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채워졌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결핍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감춰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배에는 자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예배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 병이 낫잖아요. 병이 낫는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손을 대잖아요. 그 삶 전체의 그 근본적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해서 손을 대니까 낫는 거예요. 몸만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 눌렸던, 고독하고 외로웠던 그 모든 마음 자체도 송두리째 변하는 거죠. 텅 빈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그 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내 텅 빈 이 삶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내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때문에 고생하던 여인이 그저 예수님 슬쩍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낫는 것. 예배는 뭐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아도 아주 소박하고 그저 그래도 간절함, 주님만이라면 내 근본적인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슬쩍 지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저 우리 예배당에 발 슬쩍 대고 나간다 할지라도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억압하던 모든 악의 굴레가 벗겨지고, 이게 예배라는,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 예배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드릴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있는 모습 이대로 날 것 그대로 나와서 날 것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날 것 그대로의 삶에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기쁨, 생명, 평강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인의 목마름이 결코 저주는 아닌 거죠.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목마름 때문에 그 인생의 삶, 그 영원, 그 삶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목마름이 있어요. 어디에도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자리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속썩이는 자식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내만 몰라주는 남편, 아내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가운데, 나의 질병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 나에게 당신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진치고 앉아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징계가 좋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내 삶을 뒤흔들어서까지도 나에게 진정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신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 속에 목마름을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 이 상태 그대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 직면하는 거, 똑바로 피해가지 말고 그 길에 함께 하시고, 그 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직면하면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장애를 뛰어넘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생수를 채우고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결국 믿음은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어떤 자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비가 내리면 비가 온 은총으로,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 부는 대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쉼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어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진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오니 오늘 내게 닥친 문제를 주님 안에서 직면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참된 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